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조도우 목사님 나오셔서 이유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을 설교자로 초빙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늘 예배마다 했던 그 기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한 이후에 우리 전수사님 말씀 듣기 원하는데 우리 남과 북을 우리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여기 기도 제목이 올라왔지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니까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탈북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땅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함으로 감사하지만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아직도 이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들이 열리고 예배할 수 있는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북한 주민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아직도 괴로움이 그곳에 남아 있는데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북한의 문이 빨리 열리고 우리 오직 북한의 주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하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지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북한의 모든 주민들과 지하 교인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탈북민들을 위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탈북민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는 그들을 안아주시사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한의 주민들 여러 생활의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군사 정권에 아버지 전쟁에만 몰두하는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아버지 참으로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하의 교인들이 하나님 아직도 부르짖으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을 받고 쓰임 받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과 지하의 교회에서 부르짖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탈북민들을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여기에서 온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때는 좀 비밀인데 여기가 아니라 사랑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도함으로 연합해서 우리 탈북민들과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의 주민들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을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도 제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원래 김상수 목사님이 하기로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김상수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김상수 목사님이 설교를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막 설교 가능하신 탈북하신 분들의 그 목사님들의 리스트를 쭉 이렇게 받았는데 그
그 중에 가장 젊고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저보다도 멋지게 생긴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디모데 전사님을 좀 이렇게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런데 굉장히 바쁘시고 뭐 정말 어디 눈꽃 뜰 새 없으신데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일에 사역자가 이렇게 오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싶은데, 반드시 하나님이 어두움의 땅 북한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런 놀라운 거는 저 어두움의 땅 북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시 동역자들이 되게 하셔서 저 땅을 밝히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한반도 지도를 보면 북한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았습니다. 그런데 저 땅에는 이제는 어둠의 영, 우상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빛으로 가득하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분명한 진리 앞에,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하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불마저도 꺼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진리 앞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탈북민들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그냥 구제 대상으로만 보고 그들에게 구제만 한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하셔서 부활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저 땅에 죽어가고 있는 어둠에 눌려 있는 억압 가운데 있는 저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념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고요. 그 어떤 정당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신 분들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좀 무거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전할 주제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길. 네, 참 많이 부담스럽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동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조동훈 목사님을 따릅니다라는 우리가 설정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조동훈 목사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따른다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놀랍죠? 이제부터 찔림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지금 우리 8장 34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됐냐면 4,000명 가까이, 4,0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흘 동안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칠병이어라고 하는데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전에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5천 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개로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항상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는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여기 혁이 형제와 승민이 자매는 잘 압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오병이요. 자, 예수님이 산으로 숨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만 보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배불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배를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배를 채우지 않고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불신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을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도 도망치셨을까요?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8장 17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이 5천 명이나 먹고 4천 명이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떡이 하나가 남은 거예요. 하나가 남으니까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일 일은 날 모른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걱정을 다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하나님을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합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만나고 그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내 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머리털까지도 채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희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먹이는 거에 관심이 있고 채우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한 발만
그리고 세상에 한 발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발 다 맡겨 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1년을 씨름했습니다. 중국에 와서 12살에 왔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가 보는 앞에서 인신매매, 그 강간도 당하시고 또 인신매매도 그렇게 3번 인신매매 팔려가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저는 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선교사님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 위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 보이는 하나님도 못 믿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속아서는 안 돼요. 두 번 다시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답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없는 거고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의 단계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업의 비밀이라 누구에도 알려주지 않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제부터 응답의 방법이에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셔도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이래요. 기도를 하기 전에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기쁠까요? 불안할까요? 두려울까요? 염려가 있을까요? 기쁘지는 않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저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할게요. 제가 6월 3일 날 북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회계가 콘서트 비용 첨부되지도 않았고 우리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지출돼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마이너스 600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미 그 북콘서트 비용 첨부되지도 않는 비용이 지금 마이너스 600이 나왔어요. 자, 제가 그래도 선교단체 대표인데 지금 선교단체가 굴러가지 않게 마비되게 생긴 거예요. 자, 이때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이 사역마저도 제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신 사역이고 이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결핍이 생기면 염려를 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그러면 잠을 못 자기 마련이죠. 제가 이렇게 두렵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이걸 뭐로 받아들이냐면 기도하라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11시, 12시 기도합니다. 계속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니 그 근심 걱정 생기는데 누워서 자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저는 앉아서 기도합니다. 몇 시까지 했을까요?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근심 걱정했던 거예요. 근데 새벽 5시까지 제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근데 5시 딱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쁨, 평안함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누워서 잤어요. 왜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믿기 때문에요. 이젠 더 이상 내일이 아니에요. 이젠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워졌을까요? 아니요. 안 채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은요,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1월 31일, 2월 3일까지 딱 해결되면 되는 건데 1월 31일 저녁에 하나님이 딱 그만큼 채워주셨어요. 저는 인간의 방법으로 구걸하거나 기도 제목 돌리지도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런 경험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 1시간 땜빵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많아요. 채워놓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처음에 2008년도 왔거든요. 여기를 2008년도 6월 달에 왔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15살 때부터 북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뭐 제가 간증하려면 끝이 없어서 못 하는데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15살부터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한 5번 들어갔고, 그리고 감옥은 한 16개 정도 갔었어요. 이렇게.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그 함흥에 있는 55호로동 달린 데까지, 오로까지 만기로 16살, 만 16살 때 갔어요. 영양실조 2도에 이미 그 보위부 8개월 생활하고 오로로 들어간 거예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죽여라. 제가 이 얘기를 책으로도 다 못 냈는데, 자, 제가 연호의 꿈이라는 책에도 있지만, 자, 중요한 거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거죠. 제가 이렇게 그 하고 나서 북한 들어가서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었냐면, 그 땅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반응이 좀 느려요.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근데 북한에 가니까 즉각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바로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민둥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환상으로 교회들을, 십자가들을 세워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이건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봤던 거예요. 성경 안에 있던 이야기들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땅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만나는 게 하시면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도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입술을 주어서 성령이 너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가 말한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저는 그 땅에서 경험을 실제적으로 했어요. 간증하려면 끝이 없어서 자, 여기서 생략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와서 제가 중국에 11년 살았는데 5년을 훈련 받았고 6년을 사역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항상 보니까 제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다 섬겼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오른팔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모퉁이 돌 그 라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그쪽에서 또 제가 23살이었어요. 한국에 2008년도에 그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대선에 있는 사역지가 있는데 그 사역지에 이렇게 PK, MK 선교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사역자로 적합하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빨리 살려서 빨리 복음화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역지를, 제가 집을 받은 데가 제천이었는데 제천에서 대전으로 짐 보따리 다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다니던 그 신은영 자매가, 우리 권사님 생각날 수 있는데 나보고 전화 왔어요. 주선의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뭔데 나보고 올라오라 가라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일날에 이 시간대 예배 시간인 거예요. 이때에 맞춰서 여기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따리 싸들고 지금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정거장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짐 보따리 다 싸들고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주선희 교수. 근데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짐 보따리 싸들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아무 묻지 않으시고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 티켓 구매해서 또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시더니 기도해봤냐고, 대선에 가 사역하는 거 기도해봤냐고.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교수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교수님같이 저녁 8시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2년을 그 집에서 살았네요. 오늘 홈커밍 데이 예배로 우리 함께 하는데 저도 설교자이기 전에 어쩌면 여기에 그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영일 형님도 보이고 많은 아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반가운데요. 중요한 거는 그건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면 되고 근심과 염려는 내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뜨거운 만남들이 있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마당만 밟는 거지 실제로 내 삶의 정체성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속아서 어쩌면 내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어려운 이제부터 만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최근 가수 이효리 국민대 졸업생 연설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누구도 믿지 말고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은 독고다이다. 마음 가는 대로 살라.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를 관찰하는 자기에게 있다. 약간 주체 사상의 그 철학적 개념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독고다이로 살면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재물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재물이 주인일 수밖에 없고요. 자녀, 부모, 건강, 자기 자신, 심지어는 반려동물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인간 중심의 성공, 권력, 명예 그걸 통해서 영신화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에 자신의 브랜드를 갖다 놓고 섬기고 따르도록 유혹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은 독고다이다. 누구도 믿지 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마저도 자기 자녀마저도 주인이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예수님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왜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마저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자기 자신이 경험한 불신, 실패, 좌절, 낭망을 통한 그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자기 부인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10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0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2살에 예수님 믿어서 15살부터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6살에 들어가고 17살에 들어가고 그렇게 북한에 5번 들어갔습니다. 죽을 고생 수없이 했고요. 아버님 다 돌아가셨고 혼자 고아가 되었어요.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건강도 이렇게 서서 있는 것들이 은혜예요. 저는 보험도 안 되어지는 몸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서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 간증 한번 진하게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10대를 그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쳤고 드렸고요. 20대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30대를 이제 40대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가 한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시물로 기도 응답처럼 저도 만만치 않게 수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응답을 통해 깨달아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를 경험한 거예요. 했으니까 이 10대, 20대, 30대에 드려졌던 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저는 40대, 50대, 60대 이 모든 제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만나 이 뜨거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기꾼이에요. 이런 말은 듣지 마세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부터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연애의 꿈 읽어보셔도 좋고 저를 24시간 관찰하셔도 좋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되시고 그분께 나를 맡겨드렸을 때 그분이 정말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필요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소망의 빛을 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죽어요. 우리는 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이기는 거예요. 맨날 폐잔병처럼 이 문 밖을 벗어 나가는 순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문 밖을 열고 나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시니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계속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독고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믿음이 부족하다면 여기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잖아요.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 제목 또 나누시고 아플 수 있거든요. 기도 제목 또 나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성전 우리를 삼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시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부인도 어려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기 힘들어하세요. 자,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죄했던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이 대신 가시 면류관을 박히셨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야 했던 그 대못을 예수님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신 거예요. 그의 고통,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죠? 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가 졌던 그 십자가는 너를 위한 사랑이었다. 너와 형제를 위한 사랑이었다. 이제 너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사랑을 경험하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따를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북한까지도 우리는 선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만남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따를 수가 없죠. 자기 부인도 아무나 할 수 없듯이 자기 십자가도 아무나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회개를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그 가난한 성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는요 PK, MK 목사님의 자녀들과 선교사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딱 하나예요. 아, 성경의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따라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맡기겠습니까? 만난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북한을 향해서 믿음의 동력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한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슬림에게까지도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픈 과거, 상처, 슬픔,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화평, 소망,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디모데 전사님께 박수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풀 스토리 과거를 불러와서 들을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을 한번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의 그 예전 기억들도 다 떠올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이후에 오늘 순서를 갖기 원하는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불러주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복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간절히 원하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사도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오니 하나님 기름 부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불렀사오니 우리도 역시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더욱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온전히 붙잡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